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인데요. 앞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작지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사람들을 불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0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계절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를 갖는, 감사가 습관이 되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감사는 돌파를 가져온다. 저를 따라 볼까요? 감사는 돌파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감사는 돌파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감사의 성품은 모든 성품의 어버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품의 어버이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가 다른 좋은 성품들을 이렇게 생산해낸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품도 따라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성품도 나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희락이라는 성품도 나오고 감사를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성품도 개발되고 따라 나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이 잘 돼 있고 감사의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늘 기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모든 성품의 대장격입니다. 항상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성품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개발되고 또 성품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또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성품을 배양시켜야 됩니다. 감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증진시키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 또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진되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또는 어떤 가정,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증진될 때에는 역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진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치유를 받기를 원할 때 우리가 치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이 감사하면 치유가 증진됩니다. 급속도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부요함, 그러니까 어떤 결핍이나 공급이 부족해서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나 어떤 사업적으로나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번성과 부요함을 원한다면 역시 어떤 타이밍에 감사하게 되면 그 부요함이 증진됩니다. 그러니까 확장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지금 현재 일에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 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도가 또는 우리가 이런 감사의 습관이 잘 돼 있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아니 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떤 선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그 전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또 아주 미미한 변화나 아주 작은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것 갖고 뭐 어떡하라고 말하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지금 감사는커녕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황당한 거죠. 자기가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는 생각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의 돌파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삶이 가라앉아 있거나 죽어 있거나 그래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5천 명이 장정 5천 명이 지금 굶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허기진 상태로 있는 그래서 뭔가를 채워주고 그 결핍을 채워줘야 되는 상황에서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작은 수확물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이 아주 작은 변화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면 팍 하고 돌파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하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이 성품, 믿음의 성품 그리고 이 좋은 태도를 다른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감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진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잘 돼야 돼요. 작은 것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스스로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작은 일에 잘 감사하지 못해요. 또는 작은 변화와 작은 수확에 잘 감사하지 못해요. 항상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태도가 때때로 기적을 막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 돌파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절대 믿음의 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태도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결과와 변화를 떠올리면서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건 맞지만 감사는 현재 일어난 작은 변화와 작은 결과에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큰 결과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결과에 하는 거예요. 큰 결과를 꿈꿔야 돼요. 그러나 감사는 작은 결과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큰 결과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큰 돌파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결과,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결과도 그리고 큰 변화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화창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떴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응답의 징조로 봤어요. 감사했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과정으로서 작은 일, 변화, 어떤 소득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낮게 평가하죠. 뭐 별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끔 보면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고 나셨습니까? 그럼 여전히 아파요.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아파요. 힘들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그 어떤 변화, 조금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안 된 것에 대한 막 그거에 막 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전히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좋아졌는데 무릎이 좀 부드러워졌는데 이것이 감사하지는 않아. 왜냐? 막 그거 갖고는 도저히 이거 뭐 지금 뭐 내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찡찡찡찡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대한 변화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과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1억이 필요해. 여기 혹시 1억이 필요한 분이 있으세요? 1억? 뭐 있다고. 우리 저기 햇님 자매 1억이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햇님 자매가 1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햇님 자매는 언제 감사를 해야 될까요? 1억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1억이 생기면 감사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당연한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한 5천만 원 정도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네, 5천만 원. 1억은 아니지만 5천만 원이라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1,000만 원, 100만 원, 여러분이 나름 생각하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면 감사하겠다. 이런 게 있죠. 나름 얼마 생각했어요? 성기자매는 100만 원이면 1억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생겨도 감사가 될 것 같죠.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만약에 비교를 하면 이런 식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장정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도시락은 1명분이에요.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요즘과 동일하게 부흥회 하면 여자들이 훨씬 많이 와요. 그럼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은 더 많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00명이 넘겠죠. 10,000명이 넘겠죠. 그러면 분명히 일단 기본으로 10,000명으로 치고 10,000명인데 1명분이 들어왔어요. 지금 예수님 손에 1명분. 도시락 1명분. 1억이 필요한데 지금 햇님점에게 누가 지나가면서 10,000원을 줬어요.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고 10,000원을 그냥 줬어요. 햇님아, 10,000원 써. 내가 너한테 10,000원 주고 싶은데 10,000원 써. 이렇게 했단 말이죠. 선성은 집사가 10,000원을 줬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러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햇님 자매가 지금 1억이 필요하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전성은 집사가 10,000원을 줬어요. 자, 요때 선택을 해야 돼요. 햇님 집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요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1억이 필요한데 10,000원이 생겼을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해요, 안 해요? 보통은 안 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고맙긴 한데 뭐 그냥 과자나 사 먹어야 됐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이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1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반응이 뭐였냐면 1명분의 지금 10,000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 1명분의 수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화죠. 변화. 작은 변화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여튼 안드레가 어디서 1명분 거를 가져왔어요. 소년이 내갖고.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구 제자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황당한 태도예요. 다 이걸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안드레를 막 째려보는 거죠. 막 레이저 빡빡 쏘고 저거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네. 응?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오히려 1명분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더 뻘쭘한 상황.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막 레이저 쏘고 막 눈으로 욕하고 막 하는 상황. 그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막 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 완전히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리 가져오느라. 갖다 버려라가 아니라 이리 가져오느라. 전성은 집사가 1억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0원을 줬는데 혜님이가 그것을
주아야 너 이거 깎아 사 먹어 한 게 아니라, 필요 없다 깎아 사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붙들고 다시 본당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에게 10,000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그려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 마음이 그려지십니까? 이거예요. 정말 작은 수확. 주님은 축사, 즉 이것을 하늘을 우러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고맙네 이게 아니라, 이것을 모든 10,000명이 보는 사람 앞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손을 들어서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건 진짜 감사한 거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억이 필요한데 10,000원이 생겼는데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하나님 이 10,000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안에 감사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소년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어떻게 보면 변화라고 하기도 뭐한, 너무 미미한 변화인 거죠. 그러나 그 변화에도 예수님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계산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감사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찮거나 아니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수확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작은 변화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돌파가 필요한 영역에서 그것을 돌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려워. 그것이 몸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모든 삶의 영역, 사업에 대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기가 너무 어마어마해.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바라는 봐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변화와 작은 수확과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간순간 그게 돌파가 됩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돌파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돌파하신 거잖아요. 배고픈 상황을 돌파하셨습니다. 결핍의 상황을 돌파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막 이제 서로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아프니까. 그래서 서로 몰려다니고 같이 우르르 다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보통 예수님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다가가서 안수도 하시고 하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치유됐다 이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의사가 이 사람이 치유됐냐 안 치유됐냐를 이제 판가름하지만, 그 당시는 제사장이 특별히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나았으면 다 나았다고 판단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해줘야만 이 사람이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하셔도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서 보여줄 정도면 이미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치유가 됐습니다. 가는 중에 막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친구를 바라봤는데 갑자기 모르는 잘생긴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몰랐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끼리 만났으니까 그전 얼굴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굉장히 잘생긴,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이 네, 반응이 두 가지로 딱 갈리는군요. 그래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당신은 누구냐? 나 방금 전 너와 같이 계속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됐는데 거기서 갑자기 두 그룹으로 갈리게 됩니다. 다 치유가 됐어요. 지금 제사장이 가는 중입니다. 근데 두 그룹으로 갈리는데 한 그룹은 9명이고 한 그룹은 1명이에요. 9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을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빨리 판단을 쭉 검사를 받고 그리고 빨리 선언을 듣고 그리고 빨리 가족에게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9명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고 싶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빨리 나왔다고 얘기 듣고 그렇게 평생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숨어 살고 그랬는데 빨리 나왔다고 판단 듣고 빨리 가족에게 일상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그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이해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쭉 걸어가다가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왔지 내가? 그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빨리 제사장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니야. 먼저는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주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갔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뒤돌아서서 예수님께 다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들이 앞에 있죠. 그들에게는 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선언을 받고 더 좋은 일들이 지금 앞에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가족도 만나게 되고 이런 얼마나 좋은 일들이 지금 이제 그 연달아서 따다다닥 일어날 것입니까? 그러나 그 전에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이 자기에게 일어난 1차적인 이 변화, 엄청난 거긴 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은 자가 이 사마리아 한 사람 뿐이더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의 태도나 이 사람이 어떤 일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이 사람만 올바른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반응을 더 많은 것을 얻고 그의 삶에 더 많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이 사람만이 했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엄청난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다른 9명은 육신적으로는 치유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줬다라고 만약에 그들이 그 사실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육신은 구원받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구원은 아주 작은 구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9명은 나섰어요. 가족에게 얼른 돌아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지? 재발하면 어떡하지? 근데 오늘 이 한 명에게는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더 주셨어요. 첫째는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축복.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재발 안 할 거니까 평안히 가라. 너는 평생 건강하게 살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의 삶에 단지 한 단계만 돌파가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 때문에. 9명은 한 단계의 돌파만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세 단계의 돌파가 일어났어요. 굳이 그 단계를 친다면. 그러니까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돌파를,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작은 결과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식의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신앙적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몸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약간의 변화에도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약간의 그런 변화나 문제 해결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작은 수확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감사와 함께 확장되고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가져가시고 가난을 가져가시고 모든 수치를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는 부유해지고 우리는 치유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흘리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에 바탕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항상 그 작은 변화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그 대가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천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셔서 어떻게 실천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실천하실 거예요? 감사를. 감사가 중요하구나. 근데 막상 돌아가서 작은 변화가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작은 변화나 어떤 작은 수확이나 어떤 작은 뭔가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말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태도를 가지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해님 자매가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억. 네. 10,000원이 누가 주면 감사하십시오. 진짜로. 네. 혹시 여러분 중에 10,000원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0,000원을 해님 자매에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진짜 우리의 삶에 그냥 하는 말,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감사를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해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뭔가 우리 내 삶에 진짜 돌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재정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뭐 몸의 치유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신앙, 이런 모든 영역에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도 우리가 작은 변화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도 또 변화가 있을 때, 좋은 쪽의 변화가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 일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을 주십니다. 작은 어떤 소득을 주세요. 수확을. 그때 이것 갖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리가 어떤 큰 결과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는 변화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작지만 그것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가 돌파를 불러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돌파를 불러옵니다. 감사가 돌파를 가져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태도, 감사의 반응, 감사의 성품, 감사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진데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작은 변화와 작은 수확에 작은 어떤 열매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돌파가 일어나는 우리 기적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에 특별히 이것을 실천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실천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계산과 수많은 이성적인 생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차단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께만 집중함으로 내가 이 감사의 태도를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증진될 것이고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고 서로 독려해주고 세워주고 서로 감사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태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얻은 열매와 우리가 얻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미미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우러러 하늘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정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치유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관계 증진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개발하고 감사의 성품을 갖고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로 가득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삶이 계속 증진되고 개발되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비전에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 증진이 일어나고 개발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내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돌파와 증진과 성취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에 우리가 도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키는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변화와 작은 열매와 작은 어떤 수확에도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반응과 감사의 성품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성품에 장착되게 하시고 이것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내 삶의 돌파와 증진과 번성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이성적인 갈등과 계산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진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지만 때때로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올바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